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 8일차입니다. 지난 한 주간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42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참 피 흘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쁨의 찬양 268번 임재 찬양을 부르시면서 귀한 찬양,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에게 마실 놀라운 성령이 될 삼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갚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원에서 8일차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명을 걸칸 산에 오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합당한 양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사후에 통한 모든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구합니다. 매일마다 호랩에서 올려주는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응답과 기적과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별하사 말씀을 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가는
주의 오늘 역사를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빛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는 내 노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순종으로 지나고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막힌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시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모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한 심 갖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해주신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저 모세가 타는 불꽃나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가 저 호렙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의 감염병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한 이 백성 위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 약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인간의 정욕과 아버지 욕심으로 만드는 죄악이라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이 변하여 편안함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세웠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연분은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적의 상한 심령이 회복함을 받게 하시고 아픈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의 아버지 세우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세우신 국내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사로 수고하신 우리 최성영 선교사님 네 분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새로운 생명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국내외 선교지도 많이 계시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병원과 교회와 학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파와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의인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픈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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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들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예배보며 이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빽빽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기도 제목 기쁘게 받으시사 속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더디 이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86번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올해 호렙산 기도회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에 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함께 말씀을 피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족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누구나 예 없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물물처럼 들어오는 것, 들어왔다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문제를 잘못 풀게 되면 상처란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 생각할 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추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마 상처가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이기며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 내 안에 추억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억으로 남는 사람들, 풍요로움을 경험한 삶인데 그들의 삶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사회는 조직사회가 그 리스크를 담당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생각이 참 많습니다. 계산도 많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단순합니다. 그 사업하고 복잡하고 계산이 많을 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자신들이 쓰기도 부족하지만 저들은 받은 은혜를 자신들을 위해만 쓰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신만의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왜 유독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른 복음서에서 낳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과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적었을까요? 맨 처음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로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임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대표하는 유대주의 옛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메시아의 구속의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쓰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껏 율법과 유대주의가 지배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행위를 보여줌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로 적은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도래는 변화를 말하고 그 변화는 재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된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리크리에이션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계시하고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래서 그 안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이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채우자마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결례로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정결례에 사용하던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거기 계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과 만족의 잔치, 예수가 계시는 잔치, 즉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예표, 종말론적인 메시아와 함께 누리는 잔치자리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잔치할 때에는, 짧을 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이상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목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군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잔치에 있어서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잔치가 흥이 깨졌고,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잔치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그 잔치가 새롭게 기쁨과 또 즐거움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절망의 자리에 또 시리의 자리가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새롭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오매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귀하고 좋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에도 그분을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왔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나름대로 학문에 연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많아서 문제를 자신의 경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삼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해 보이고 숫자도 많아 보이는 그 자리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 앞에 아무런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배움이 적용되지 않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성.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다름이 아니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담겨져 있는 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유능한 뱃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는데도 저들은 지식과 저들의 경험과 저들의 연륜과 저들의 그 어떤 것도 그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심에 그 풍랑이 잔잔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에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표현이 되면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그 문제는 문제를 낳고 더 꼬여가며 나중에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우리 마음속에, 추억 속에 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갖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해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다. 어떤 연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 갖고 온 거예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아들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간청으로 예수님 앞에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개입하도록만, 다시 말해서 예수 앞에 자신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놓으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오늘처럼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었느냐 라고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갖다 놓고 주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문제가 개입하는 동안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게 뭘까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개입하시오. 찾아오시오. 우리의 집이 잔치의 집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게 될 때에 이전보다 더 큰 기쁨, 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다 놓았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 통로가 순종이에요. 순종업해야 하는 거예요.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말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에 6이 놓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서 정결례를 했던 그 동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 결례를 따라서 동아리에 채웠던 저 물이 다 썼을 거예요. 거기다 물을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의 율법이나 유대주의에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율법의 유대주의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던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기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거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 순종의 학교에.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아.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순종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때 순종하는 거고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하고, 환경과 여건이 될 때 순종하는 거고, 대체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고 나보니 아멜렉을 다 쳐서 멸하고 나니 그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진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소와 양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울은요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포악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그 수많은 소와 양과 진기품들을 보니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분명히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전리품들을 다 폐하라고 했는데,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갖고 오다가 사무엘에게 들켜요.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그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참기, 세리, 살인범 중 폭력배, 살인자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쓰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버리세요. 사울 보세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순종의 사람이다. 허물 많고 우리가 똑같이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똑똑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광야에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애굽의 궁에 살 때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돕는 일도 있고 군대도 있을 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무기력하는 저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아무 꿈 없이 살던 저 모세,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항아리에 노를 태우라 물을 채우게 되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식하든 아니 의식하든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의식하든 아니 의식하든 하나님 내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기에 그나마 오늘 여기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전부를 순종하신 것처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기점에 가만 보세요. 우리 분기점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이것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 따라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이것 따라가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포기하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분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 분기점이 우리가 다 순종하다 못한 자일지라도 그거 하나 순종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 전체를 풍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같더라도 주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때에 하나님 뭐예요? 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연회장에 물을 떠나가보니 어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감춰뒀다가 이제 베풀었다고 칭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전보다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순종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에게만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만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만 기쁨이고 수혜자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축복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신랑 신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종들은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잔치에 흥겨움이 다른 하나님 주님이 물로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모습을 한 거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 여진이, 그 여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가게 남잖아요. 잔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처든 기쁨이든. 상처는 잔상이 오래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지만, 기쁨이 잔상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으면 우리 뭐예요? 마음에 행복의 풍요로움을. 자, 오늘 종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 유대의 정결을 행하는 동아리 6에 물을 채웠어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저분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물을 채우라 그래?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것밖에 없던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가 끝났어요. 끝났다고 그냥 끝난 걸까요? 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을까? 그러면서 그 기적의 삶이, 기적의 모습이, 기적의 사건이 내 삶에 무려 확신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삶의 그 확신으로 다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삶의 동기 유발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만들었던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 내면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축복의 당사자예요. 이것을 끝날까요? 종들은 나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 도랑아리에 6에 물을 채웠더니 이걸 따서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포도주로 변했어. 여러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질 때에 다른 사람이 뭐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또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족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충종하여 축복하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자는요, 우리의 시각을 보는 것을 변화시켜주고, 순종하는 자는 태도를 변화시켜주고, 순종하는 자는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주며, 순종한 자는 내 삶의 목표를 달리게 하심. 그러기에 본질이 변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래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옵소서. 주여 말씀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시선,
주님께 향하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께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밀된 시간을 갖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내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놀라운 문제 해결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실 것이 뭐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왜곡하는 잘못된 시선 다 물리쳐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라고 꼭 기도 제목 보시고 꼭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간절히 간구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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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